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샘지기 특성이 있겠습니다. 특성이 있은 후에 최경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장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겠습니다. 요즘에 정오의 영성 메시지로 산상수훈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오래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너무 길어져가지고 몇 달 만에 끝날 것 같지도 않고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너무 길다, 따분하다, 어렵다, 그런 소리를 제가 여러 차례 듣는 판국이라 계속해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로 끊고 지난번처럼 쉬운 그런 약간 감동이 있는 책을 또 썸머리 해가지고 조금씩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좀 산상수훈 또 이어가다가 그런 식으로 좀 해야지 되겠다. 그냥 쭉 했다간 이건 뭐 너무 지루해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팔복이 오늘로써 끝이 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원래는 일요일 주일날은 안 올리는데 오늘 마지막 팔복을 올리고 내일부터 새로운 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물론 요번 주간 한 주간은 올리는 거라 쉬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새로운 걸 한다는 의미로 오늘 12시에 아마 올라갈 겁니다. 팔복을 마무리하려는 겁니다. 한두 달 정도 그 새로운 책을 좀 읽고 산상수훈 시즌2를 하려고 합니다. 새해 읽을 책은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라는 류시아의 책입니다. 이전에도 사랑하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책을 했던 것 같은데 자꾸 읽게 되네요. 이 책은 수요 모임에서 우리가 지금 책을 읽고 있잖아요. 파우스트 읽고 있는데 같이 책을 읽고 있는 장미영 권사님, 커피로드죠? 커피로드라는 카페 있잖아요. 도봉산 바라보이는. 그 장미영 권사님이 선물로 줬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한번 제가 봤는데 올리기에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고, 쉽고 감동이 있고 그런 수필집인데 44개의 수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하나씩 올리면 좋겠다. 부분적으로 좀 부분 인용을 해서 좀 올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읽고 있는 산상수훈 그거 가지고 설교를 해도 좋겠는데 새로운 책이 나왔으니까 여러분에게 또 소개도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책을 가지고 이 책에 있는 말씀 몇 마디 그렇게 뽑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에 근신 중입니다. 그래서 부활절까지 설교도 쉴 예정이고 그런 예정인데 근데 오늘 할 수 없이 사실은 제가 설교할 타임이 아닌데 부활절까지는 제가 설교를 안 하고 근신하면서 지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서목사님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사실은 제가 어제 급하게 땜빵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사실은 설교하는 게 좀 당분간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너무 말이 나이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을 함부로 한다든가 나이브하게 너무 한다든가 혹시 사람들에게 뭐 상처를 준다든가 그래서 입조심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뭐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땅의 오름에 갇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관찰을 합니다. 제 마음을. 그러면서 마음에 좀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좀 힘이 있는 그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만들어 봐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태까지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듬어 보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물론 아주 버리고 살지는 않았겠지만 정말 내가 내 마음을 한번 갖고 보려고 했던가? 그래서 이렇게 행복을 놓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너무 어리석었다. 내 마음을 이렇게 방치하다니. 그런 생각을 자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옳은 말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는 아름다운 말입니다. 아까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앨리스 카하나라는 헝가리 출신의 여인이 있는데 화가입니다. 유대인 화가인데 이 여자는 15살에 독일군에게 잡혔습니다. 가족 전체가 잡혔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족 전체가 잡혔는데 잡혀가지고 이제 가족이 잡히니까 어른이랑 아이를 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딸로 가고 자기랑 자기 남자 동생 하나가 자기 남자 동생인지 모르겠 한 동생 하나가 따로 띄어진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이제 자기가 8살짜리 자기는 15살이었고 8살짜리 동생을 자기가 어떻게든 이제 케어를 하면서 어떻게든 지켜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있는데 트럭을 타고 어떻게 가다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동생이 신발 한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이제 도중에 잊어버린 거죠. 동생이 정신없이 하다가. 그러니까 누나가 어린 동생에게 이렇게 흔히 하듯이 너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신발을 똑바로 지켜야지. 신발 하나도 못 챙기니? 뭐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자기도 지금 너무나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동생한테 한 마지막 말이었다는 겁니다. 동생이 다른 트럭에 끌려갔고 다시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50년이 지나서 이 앨리스 카하나라는 여자도 다시 또 그걸 회상하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픈 기억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전시관에 가면은 그곳에 희생된 어린애들 신발을 모아놓은 데가 있대요. 근데 거길 가면은 그냥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 남동생도 그 가스실, 폴란드에 있는 가스실에서 숨졌다고 합니다. 식구가 다 죽었죠. 혼자 살아남았지만 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몇 명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말을 조심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누가 압니까? 오늘의 설교가 제가 마지막 설교가 될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말을 아름답게 신중하게 생명을 주는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누가 압니까?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한 어떤 말이 어떤 사람에게 한 나의 마지막 말이 아니라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류시아라는 사람이 쓴 책들을 이제 교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정 담당 10년 동안 교정을 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유시아한테 털어놓는 말이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은 반 학생 중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가 있었대요. 결손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그냥 말도 이렇게.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이제 따돌림 받으면서 살았겠죠. 근데 도시락 시간이, 도시락을 먹으면 점심시간이 돼서 도시락을 먹으면 도시락을 꺼내놓고 도시락을 까서 먹지를 못한대요. 그렇게 이제 마음의 병이 든 학생인데, 그래서 그 교정했던 그 사람, 뭐 책에는 A라고 나오는데, 그 A가 점심시간이면은 이제 가서 나랑 같이 먹자, 밥을. 그래서 도시락을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인데 학년이 올라가면 반이 바뀌잖아요. 반이 바뀌어도 그 애가 와가지고 왔는지 자기가 갔는지 하여튼 가서 같이 도시락을 이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 지금은 중학생이 이렇게 뭐라 그래요? 사춘기라고 하지만 그때는, 우리 때는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때가 사춘기였던 것 같은데, 이 애도 사춘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사가 이제 귀찮아지고 하니까, 그러다가 거의 우울한 얼굴을 마주하기가 이제 싫고 귀찮고 하니까 어느 날 점심시간에 이 자기 도시락 들고 온 이 친구에게 말했다는 거야. 야,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 혼자 먹어.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는 학교를 그만뒀다 그럽니다. 어디론가 사라져서 연락이 끊어졌고, 대학 가가지고 어떻게 연락처를 알아보고 수소문을 했는데 닿지가 않고, 소문이 들리기로는 집을 나갔다. 그리고 나서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를. 이 A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쏟아쏟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래? 왜 그날 그 말을 했던가?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로 그 말이 마지막 말이 되게 하지는 않았을 거다. 사람은 얼굴이 만약에 내가 안녕하세요, 하하하, 마지막 그 말로 자기 얼굴 표정에 각이 잡혀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말이 이런 거는, 그래서 이거라면은 뭐 똑같지는 않지만 그 표정으로 자기 얼굴을 잡고 다음 말 할 때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이 하하하 그러면 하하하 그 얼굴 표정으로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이 중요하죠. 마지막 발음한 단어의 형태, 그것이 내 얼굴을 보존한다. 내 마지막 말의 입술의 형태가 그 사람의 가슴에 남을 것이다. 자기도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 누군지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한 내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을까? 영어에 보면은 말이라는 말이 word라는 말 아니에요? word, 말. 근데 거기 앞에 s를 붙이면은 sword가 됩니다. sword는 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칼이 같은 단어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 이것은 아마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 둘을 잘못 사용하면은 그렇게 말이 칼이 될 수도 있으니 조심을 해라. 그래서 저도 말을 좀 조심하고 다듬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노라면 후회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내성적인 편이기 때문에 뭔가 잘못을 하면 속에 오래 남습니다. 왜 그랬을까? 정말 한심했네. 어디 숨을 데가 없을까? 정말. 그러나 요즘 최근에 저는 근래에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잘못한 것에 너무 붙잡혀 있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럴 필요, 잘못은 맨날 하면서 사는 건데 한두 번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 평생에 잘못을 한 5번 정도 했다, 한 10번 정도 했다, 그러면 또 뭐 심각하게 그러지만 그야말로 잘못을 그냥 뭐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았는데
뭐 그렇게 심각하게 뭐 폼을 잡고 그럴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실수는 누구나 하게 마련이고, 또 나만 그런가? 딴 사람들도 보니 말 헛나올 때 많고, 잘못 살 때 많고, 너나 나나 50보 100보 비슷하고, 뭐 아주 위대한 사람이 가끔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개는 다 비슷비슷하고, 실수는 누구나 하게 마련이고, 실수한 것을 통해서 내가 배워서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한 번 더 성장하면은 그것으로 오케이 된 것이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뭐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또 웃고 넘기고 조금이라도 배우고, 그렇게 뭐 마치 신이라도 된 듯이, 나는 오류가 없다는 듯이 그렇게 신인 척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곧 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인간의 베스트라는 것은 인간이 베스트, 뭔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은 다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사는 겁니다. 다시 웃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사귀고, 다시 사랑을 나누고. 어쩌면 하나님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다시 하잖아요. 하나님도 실수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뭘 만들지 못하잖아요. 다시 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후회된다는 거예요. 후회가 된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더라. 다시, 그러면 후회하면 하나님이 이것들 뭉개버려. 그냥 없던 걸로 해. 창조, 인간, 뭉개.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뭉개는 것도 있지만 다시 한다는 거예요. 노아라는 게 뭐예요? 노아의 방주. 다시 한다는 게 인간에 대해서 다시 시작해야겠다. 아브라함 다시, 다 마찬가지예요. 모세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게 맨날 다시 하잖아요. 맨날 다시 뭉그러졌다. 다시. 저는 신의 이름을 만약 제가 저보라고 하면 다시라고 짓겠어요. 다시. 우리는 신과 함께 다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다시입니다. 모르겠어요. 뭐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면은 그것도 전 다 이름을 붙인다면 다시지. 다시 책에 있는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인간이 불멸의 인간이었는데 시한부 인생을 왜 살게 됐을까 하는 그 남태평양의 어느 군도에 있는 섬에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신화 인류학자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사람이 황금가지, 유명한 책이죠. 이 책에 나온 것을 이제 이 루시아가 따서 얘기를 하는 건데, 어느 노파가 있었는데 남태평양 어느 섬에 이 늙은 몸이 됐으니까 이제 그걸 벗으러 간대요. 그래서 강가로 가가지고 늙은 몸을 허물을 벗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여자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허물을 벗으면서 다시 태어나고. 울타 마라마라는 모계사의 부족의 족장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세상의 허물을 벗기는 자, 그런 울타 마라마라는 게 그 뜻이래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강으로 걸어 들어가서 몸에 허물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벗은 허물을 오랫동안 쓰고 있던 집을 벗어가지고 강물에 띄웠어요. 쭉 강물에 타고 내려가다가 나뭇가지가 있으니까 거기 탁 그 허물이 걸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젊음을 찾고 집으로 왔는데 자기 딸이 자기를 딱 보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건 엄마가 아니다. 누구세요? 당신 누구세요? 내가 엄마라고 안만 해도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의 엄마의 모습이 아니다. 아무리 이해시키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보다도 젊어 보이는 이 엄마, 울면서 딸은 화를 내고 괴로워하고 막 이러니까 결국
딸에 못 이겨가지고 강가로 가가지고 그 나뭇가지에 걸렸던 그 허물을 다시 뒤집어 씁니다. 쪼글쪼글 이제 벗었으니까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자, 그 쪼글쪼글해진 허물을 벗어 쓰고 다시 돌아오니까 이 딸이 그냥 아이고 우리 엄마 왔다 그러면서 그냥 반갑게. 그 후로부터 인간은 허물 벗기를 중단하게 되었고 불사의 능력을 잃고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탈피하지 못하면 생명은 끝납니다. 탈피하셔야 돼요, 여러분. 탈피하지 못하는 것, 무언가에 갇히는 것은 생명의 마감입니다. 계속해서 깨닫고 변화하고 성장해 가는 것을 포기할 때 우리는 죽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이 허물이에요, 사실은. 2023년이다. 2023년은 허물입니다. 2024년으로 가려면은 벗어야 돼요. 내가 살아온 모든 게 허물이에요.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벗어야 돼요. 벗지 않고 새 것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벗지 않으면 그게 너무나 좋고 내가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안정된 것 같지만 갇혀서 죽는 겁니다.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벗어야 합니다. 벗지 않으면 점점 딱딱해져서 우리를 옥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고 마침내 그 안에서 죽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어제의 믿음을 지키는다고 지키다고 그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도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서기 30년 대의 믿음과 서기 100년 대의 믿음과 서기 1000년 대의 믿음과 서기 1500년 대의 믿음과 서기 2023년의 믿음은 다릅니다. 벗고 탈피하고 새 옷을 입고 계속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믿음은 안 바뀌어요. 옷을 안 갈아입습니다. 그냥 죽어요. 사장돼요. 그런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박물관에 갇히는 겁니다.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살아있으려면은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벗어야 돼요. 벗는 순간은 위험해 보입니다. 아유, 저거 될까? 벗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나 벗는 위험한 그 순간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겁니다. 허물을 벗으려면 고통이 따릅니다. 또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우리의 변화를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가장 가까운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마음에 내가 뭔가를 결심하고 어떤 내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가장 내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은 부모님이에요. 또 내 식구들, 나의 형제 자매, 아내라든가, 다 가까이 있는 식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또 허물을 벗어던지고 딱 나타나면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 뭐야? 너 왜 그렇게 생겼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나를 잘 아는 사람들. 전에 알고 있던 사람들. 잘한다기보다는. 그리고 이전으로 돌아와야 돼. 다시 가서 껍데기를 주워. 그거 입고 와. 그들과 갈등을 피하고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벗었던 허물을 다시 뒤집어 쓰고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했다, 잘했어 박수를 칠지 모르죠. 그러나 벗었던 쭈글쭈글해지는 그 허물, 이전보다 더 잘 맞지도 않는 그 허물을 다시 뒤집어 쓰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단단한 허물이지만 거기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성장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고정된 신앙이라면 그렇게 박제화돼서 살지 모르겠지만,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다시 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신앙이라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다시 아무리 좋은 집도 성장하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는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아닌데 싶은 게 있으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나갈 때가 된 것입니다. 너 집 나가면 안 돼. 나랑 살아야 돼. 너 어디 가서 뭐 딴 놈 만날 생각하지 마. 나랑 살아. 이건 안 되죠. 어른이 되려면 어린아이를 벗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크게 머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병이 난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이는 얼마나 빠르게 성장합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성장하잖아요. 어느새 초등학교 들어가고, 어느새 중학교 들어가고, 어느새 대학 가서 뭐 좀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데 또 애를 낳고 금방 삽시간에. 생명력이 있는 건 계속 탈피해요. 계속 벗어던져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그냥 딱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 피부 세포가 뭐 28일인가 뭐 90일인가 하여튼 예전 세포가 아니에요. 우리 이 세포라는 게 계속 다른 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세포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바뀌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머무는 것, 어린아이로 있는 것, 믿음도 어린아이 신앙을 고수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굳세고 흔들림이 없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우뚝 설려면은 계속 바뀌어야만 돼요. 바뀌지 않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나는 바뀌지 않는,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 신앙은 어리석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성장하지 않는 신앙. 랍스터라는 거 있잖아요. 랍스터 드셔보셨나요? 참 맛있는데 그 바닷가재라고 그러죠. 이 바닷가재는 껍질 안에 이렇게 딱딱한 껍질 안에 있잖아요. 그 바닷가재 그 랍스터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거 깨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그 딱난 껍질이 있는데 그 껍질은 절대로 커지지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몸이 조여오는 거예요. 이 안쪽에 있는 이 말랑말랑한 랍스타가, 실제 랍스타는 그 안에 있는 말랑말랑한 거죠. 그건 그냥 단단한 껍질일 뿐이에요. 거기서 점점 크니까 몸을 조여옵니다. 그러면은 자기 바위 밑 같은 데 이렇게 랍스타가 들어간대요. 그 다음에 그 껍질을 벗는데요. 그 다음에 새로운 껍질을 쫙 만들어가지고 그걸 쓰고 나온다는 거죠. 더 큰 껍질을. 근데 계속 또 성장하면 또 갑갑해서 못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너무나 갑갑하지 않고 좋아. 그런 게 좋을까요? 그런 어린아이의 머문 신앙이. 근데 어쨌든 랍스타가 계속 성장해서 불편해지면 또 바위 밑에 들어가서 껍질을 좀 만들었다가 그 껍질을 벗고, 몇 번 랍스타가 껍질을 벗느냐 하면은 27번 벗는데요. 엄청 벗죠. 자신도 모르게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에 자꾸 불편하고 압박감을 느끼고, 이 불편함이 탈피와 성장의 계기가 됩니다. 자기의 그러한 느낌을 부정하고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탈피하면서 사시기 바래요. 탈피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탈피를 안 해요. 그냥 갇혀서 죽어요. 그래서 책에 보면은 정신과 의사인 아브라함 트위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닷가재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바닷가재에게 의사가 있다면은 불편함을 느끼자 바닷가재가 의사를 찾아가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면은 의사가 신경 안정제를 딱 넣어주면서 괜찮아. 그렇게 신경 안정제를 맞고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아 이제 낫나 보다. 그래서 통증도 없고 결국은 껍질을 벗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어떤 정신 의사가 하는데 껍질을 벗지 않고 좋아 난 좋아 이게 좋은 거야 계속 자기 정신 승리를 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울 게 없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너무 쫄아가지고 인생을 쫄아가지고 살지 마세요. 그래서 안전한 딱딱한 집이라고 내가 그냥 좋아 주사 맞아가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여간 그런 이야기가 있고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또 2023년의 마지막 12월 31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허물을 벗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허물을 벗으세요. 안 좋은 거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유 저 사람 뭐 바보 아니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렇게 또 시시거리고 그래? 그렇다 왜? 그러고 그냥 웃으면서 다시 기쁨을 접수하고 다시 힘있게 그것이 최고의 인간이에요.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멋져 보여도 들춰보면은 벗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보기 안 좋은 것들이 여기저기 여기 뒤집으면 나오고 여기 뒤집으면 나오고 앞만 멋있어 보이면 뭐합니까? 가까이 가보세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가치 없거나 아름답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생각하고 다시 시도하고 다시 자기를 세웁니다. 생명인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 갑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벗을 것들을 여전히 입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랍스터가 27번을 탈피를 하면서 성장한다면 인간인 우리는 27번씩 27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번, 1000번이라도 계속 탈피하면서 계속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마지막과 처음이 교차하는 시간은 긴박한 때입니다. 껍질이 몸을 조여오는 성장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짊어질 것이고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시간을 뚫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바위 밑으로 가서 옛 껍질을 벗고 새 껍질을 만들어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이 생명의 삶입니다. 오늘 이 날 성장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2023년 우리의 껍데기를 벗어놓고 강물에 띄우며 고마웠다고 말하며 빠이빠이를 하게 하시고 새로운 2024년 새 옷을 잘 갖춰 입고 신나고 힘차게 그렇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